오늘 본 말씀 욥기서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 또는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대로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저쪽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 가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권위는 사실 말씀에 있다고 봐도 뭐 틀리지 않은 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17절 후반절에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본 거. 즉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더 우선시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거 말고 성경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게 뭐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조상 때부터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 또는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전통은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여태까지 욥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네가 그렇게 벌을 받았어? 야, 그건 다 죄 때문인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었죠. 그러니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와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경험했어.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걸 한 가지 이야기하고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자기의 경험을 또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아. 이거 다 봤어. 우리 조상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건 아닐 겁니다. 100% 다 틀렸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을 예를 들면 엘리바스가 경험한 걸로 또는 조상들이 그동안 지내온 여러 가지의 경험들로 전통들로 이야기하자면 그건 욥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19절부터 보시면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었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움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에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결국 이 본문에서부터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가 일종의 그들이 경험했던 선조들부터 전통에 관한 내용들을 쭉쭉쭉쭉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엘리바스는 마치 그것이 자기가 경험한 또는 우리의 조상들이 계속 이렇게 지켜내려온 그렇게 인식해온 일종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즉 악한 자가 벌받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는 거야 라고 하는 맥락에서 욥에게 계속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진리인 듯 하나 사실 진리가 아닙니다. 욥의 경우는 사실 그것이 그가 고통받는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냐? 아니요.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자,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정말 죄로 인하여 지금 이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친구들이 가서 야, 이게 진리야. 이게 인과응보가 관련 진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사실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오히려 그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그래, 위로를 전해주는 거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힘내자, 우리가 좀 도와줄게, 우리 같이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욥에게 훨씬 위로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는 삶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도 가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거야. 야,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에 비춰보면 너가 이래서 그런 거야를 이야기하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그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이 친구들에게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진리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서 있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도 결국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도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맥락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며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욥에게 와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요, 오히려 그가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욥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은 거죠. 그런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밑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26절 보면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악한 자들이 고난당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인과응보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야. 뭐 이런 맥락으로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지금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받는 벌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과연 욥이 당하는 고난이 벌로 받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벌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누가 어려운 또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게 당신이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다 벌 받는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모순되죠. 왜냐하면 욥이 죄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 욥이 아직도 죄가 있어서 고난당해? 이건 뭔가 잘못된 걸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매 순간, 내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처럼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나에게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할 이유가 없고요, 죄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용서함 받지도 못하는 걸 매일같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한들 그게 용서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욥도 똑같았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성도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그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욥의 경우이지 않을까요?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건 그가 악한 행동 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선하게 살았고 정말 신실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당해요. 그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빌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욥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욥은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의 과정, 이 고난의 삶을 지나갈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는 거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어떻게 신실한 모습으로 이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내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이게 잘못 들리면 오히려 더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아니요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은,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는 내가 부할 때나 또 빈할 때나, 우리가 빈부에 처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경우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욥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또 잘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 뵐 때, 하나님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진짜 충성하였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 의인이 고난받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 중에라도, 그 힘든 시간 속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교우들 가운데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시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